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나다나의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다 같이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빛은 있는데 태양이 없는 것이죠. 고대 바벨론이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설명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빛은 곧 태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태양신 라, 태양신 샤마시. 그들에게 있어 빛은 태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화였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만들기 전에 이미 빛이 존재했다. 단순히 시간 순서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빛,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되게 빛에 대해서 조건부적인 생각을 하죠. 태양이 있어야 낮이라고 생각하고 전등이 있어야지 어둠이 몰아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빛을 얻으려면 늘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그것과는 구분되는 다른 빛이 있다. 하나님의 빛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의 빛을 통해서 하나의 징표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빛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서막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려진 문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빛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무언가에 의존해서 생긴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내신 그 빛이다. 이런 차원에서의 설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도 스스로 빛날 빛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전해지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해가 낮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달이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내 빛이 될 것이다. 내 영광이 될 것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태양이 없는 그 빛, 하나님 자신이 되는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대 제국의 왕들은 스스로를 빛에 비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자신을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했죠. 성경에 고레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도 조로아스트교의 빛 개념을 가지고 와서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빛을 받은 자, 그러니까 빛의 신이었던 아후라 마즈다의 대리자로서 왕이 서 있고 그 빛을 비추어 세계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죠. 빛을 가진 자만이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복종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기독교도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에서요. 그러나 그 빛이 가지는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뭇 다릅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빛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압제하고 굴복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다르죠. 시편 3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타인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빛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빛이라는 것에서 다른 것이죠. 죽이는 빛이 아니라 살리는 빛. 제국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깔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빛은 오히려 반대로 고개 숙인 자들의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빛이었다. 이런 점에서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빛의 근원을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권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빛의 신학과 연결되어 있죠. 태양신 샤마시나라는 인간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동원해서 갖다 대도 하나님이 그것에 의존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빛을 드러내시는 분인 것이죠. 우리가 전등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 가나안의 바알 숭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자기 신들을 학대하고 더 많은 어떤 열심이나 치성이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롯이 자신의 뜻과 의지로 자기 빛을 세상에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통제를 거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통제를 거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오늘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세례자 요한의 체포와 함께 소개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잡히고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그런 바통 터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부족함, 의미 없음, 그의 사역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는 것을 오히려 세례자 요한의 잡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빛이 올 것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정작 그는 어둠에 갇힌 것이 아니냐. 모든 소망, 모든 그런 희망들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꺼져 버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갈릴리로 오십니다. 주님은 왜 요한의 퇴장 이후에 첫 번째 행성지로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화려한 곳을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마태가 굳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지명을 명시하여서 이사야의 예언을 소화하는 데에는 피눈물 나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대략 7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732년에 그 당시의 최고 제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짓밟습니다.
군인들의 군합발이 가장 먼저 침투하고 그리고 침공했던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뒤섞여버린 곳, 순수한 유대인들의 정체성, 혈통이 무너져버린 곳, 더러워진 곳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변방으로 취급받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장 첫 번째 지역으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짓밟혀 어둠이 시작된 그곳에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700년 동안 버려진 땅이라 불리며 소외와 멸시를 받았던 그 땅, 그 땅이 이방인이 짓밟아버린 그 땅, 섞여버린 그 더러워진 그 땅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시선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의 표현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겨 사셨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가지는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내륙 지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고립된 그런 지역이어서 개인 경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도하고 이런 거요. 그러기에는 좋아요. 신앙 성장에서는 되게 좋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닫힌 지역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버나움은 다른 곳이었어요. 고대 세계의 핵심 무역로였던 해변길,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해변길의 주요 도로는 내륙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가버나움에는 그 길에서 이제 뻗어 있는 지선들, 작은 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요단강 갈릴리 호수 길을 따라서 북쪽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그런 국제 무역로 같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군인들, 상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잘 포장하고 닦아 두었던 그런 곳이에요. 복음 전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점 같은 곳이었죠. 세계를 향해 열린 창문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스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다양한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시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선 세관이 있었어요. 단순한 어촌이 아니라 국경 세관으로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경제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레위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이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관으로서 통행세를 거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세관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명을 받고 또 그를 위해 일하는 최전선에 있었는데 그는 이 로마에 이렇게 공납해야 되는 그 세금뿐만 아니라 화려한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일들을 세리들이 해왔던 것이죠. 경제적인 착취가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취의 현장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방 뭔가 무너져 있는 착취의 그 현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는, 새 속에 찌들어서 물들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런 표현들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 정착해버린, 움직일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이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의 성취예요.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출 것이다. 역사의 상처를 꿰매고 그것을 주저앉은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는 존재로 변화시킬 분이 예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히 과거에 이렇게 그냥 흩어져 버릴 그런 약속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말, 구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한 분을 통해서 이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찬란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역시도 생명의 빛이었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빛이 아니고 주변 환경을 밝히는 그런 도구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입고 가버나움의 그 길을 걸으셨던 그곳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이 16절은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빛이었다. 문법적으로는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스스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누가 켜서 불이 켜진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역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700년 전 이사야가 본 환상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걷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 육체를 통해 현실이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고 의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 빛 앞에 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반응이 다 다를 수가 있죠.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싶지 않아서 뒤로 돌아버리거나 눈을 감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마치 식물이 빛이 싫어서 이렇게 동굴로 숨어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결국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복이라는 단어와는 다르다고 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하고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방향이 완전히 돌려지는 것, 돌이킴과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인 거예요. 그 빛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어두운 방에 오래 있다가 빛을 이렇게 보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눈부셔하면서 그 빛을 싫어할 수 있죠. 빛에 익숙해지려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출 때 그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겠죠.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싫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져야 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빛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부정성들이 다 드러나지고 그리고 그 드러나진 것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감춰버리는, 그래서 이 빛 속에서는 드러남과 숨김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뒀던 우리의 상처와 죄가 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어둠 속에 숨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속에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의 길 위에 한 사람이 걸어오는 그 장면을. 그분은 무엇을 들고 오지 않으세요. 횃불을 들고 온다거나 깃발을 들고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빛이신 거죠. 그 빛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다른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저 보여주시죠. 그 보여주심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 자기 안의 어두움, 정리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타향에서 비주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 아니면은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노아와 같은 사람, 그런 것들이 다 갈릴리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우리 역시도 갈릴리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버려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갈릴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자기 빛을 비추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눈을 가릴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돌릴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희망도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빛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빛나시는 생명의 하나님, 세상의 태양이 저물어 어둠 그늘에 주저앉은 저희를 위해 갈릴리의 큰 빛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매이지 않는 그 찬란한 빛 앞에 이제는 숨지 않고 우리의 척박한 삶의 한복판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가고난 길 위에서 막태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